주 안에서 우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 각자의 믿음이에요. 각자의 믿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도 나는 못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죠? 아무 소용이 없죠.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그 영광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상고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각자 일이 다르고 맡은 일이 각자가 다 다릅니다. 그렇죠? 서로가 다 다른 일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맡은 일을 각자 다 다르게 주셨어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직분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뭐 권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집사님, 또 어떤 분은 장로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직분을 주신 이유도 또 각자 또 다르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그러므로 각자가 처한 문제가 다 다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은 문제 갖고 우리가 고문을,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닥치는 문제가 각자가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죠. 남이 죽을 병이 내 종기만도 못한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 다 다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사님 아까 나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천사가 오셔서 기도도 응답해 줄 것 같아요. 우리 최 집사님 아셨죠? 그와 같이 기도하고 싶어도 대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떨까? 내가 기도를 하고 문제가 있는데 이 대상이 없다면, 내 처지가 이끌리고 난관을 이기는데 정말 힘들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우리는 의지하고 하죠. 의지하고자 하는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못해요. 세상 권력에, 돈에, 사람에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복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창조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뿐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우리 아버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만물의 창조주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이게 믿음으로 이게 우리가 담고 있어야 돼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창조주시다. 그런데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한테 내 입장을, 내 처지를, 내 문제를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하면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한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아버지와 대화인데, 그런데에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대화가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래서 사람과는 서로 남북 대화를 해야, 남과 북이 대화를 해야 그들의 서로가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죠. 그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될 수 없듯이 똑같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나이 20세의 왕위에 올라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또 전국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약관이 나이에 다윗은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자,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이 있어요. 남긴 유언인데 뭘 남겼을까요? 첫째는 대장보다 담대하게 살거라.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는 늘 경청하고 순종하라. 딱 이거 유언으로 남겼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에게 뭘 남기고 싶어 알아요? 이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잘 상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고 사는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며 살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청년일 때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이제 다윗이 지금 그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준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게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을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다윗에게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이게 계명이죠. 예수님이 계명도 똑같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앞에 진실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제 다윗은 말합니다. 자, 솔로몬은 형인 아도니아가 있었어요. 아도니아는 이 다윗 왕이 죽으면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왕이 될 줄 알고 누가 밀었냐면 요압이 밀었어요. 요압 장군이. 그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있었는데 이 아비아달은 이 엘리의 계열입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사무엘 때 그 엘리 제사장 그 영이 다 소멸됐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은 이제 그 제사장직에서 끊어지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 후손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누가 밀었냐면 솔로몬은 누가 밀었냐면 밧세바의 아들이죠. 이 솔로몬이. 그런데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또 밧세바 어머니가 당연히 밀죠. 또 이제 사독이 제사장이 밀었어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어떻게 해요? 저기 왕이 죽으면 정권이 바뀌면 정권상 이 다툼이 심하죠. 자, 그런데 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솔로몬의 기름을 부어주는데 모든 이제 이 고난을 이해하는데 일전의 왕들은 어떻게 해요? 왕이 누구를 왕으로 선정하느냐가 그 왕이 말이 중요했어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열왕기상 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겨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이 다윗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에게 이제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솔로몬을 지명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자 네가 하지 않고 내 후대 솔로몬을 지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하여금 성전 건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지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그런 가운데 왕의 어른 솔로몬은 어떠했을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애굽 왕 프로센세스의 딸과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의지보다 주변 열광과 인간적인 관계, 이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뭔가는 세상을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게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이로 인해 어떻게 돼요? 후일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요. 예, 당신은 솔로몬 성전 건축, 궁전과 궁전 건축에 온 힘을 다했었고, 또 성전 건축 준비 중이었었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임하시는데, 솔로몬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셨고, 솔로몬에게 드린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는 것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자, 첫째는 마음의 중심으로 헌신을 다한 예배와 기도를 이제 솔로몬이 하게 됩니다. 자, 정치 지도자가 바뀔 때 나라는 참 혼란스럽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 왜 혼란스러우냐? 특히 강력한 왕 다윗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 너무나도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변의 열강들이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게 돼요. 그래서 애굽과 결혼한 것도 거기에 있어요. 솔로몬이 많은 열강들과 정략 결혼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불만도 있었어요. 왜 불만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전 국민이 이제 솔로몬 나올 때 솔로몬이 정치를 아주 잘한 것 같죠. 지혜를 가지고. 그러나 그렇지 않았었어요. 왜 솔로몬이 나라가 자식들에 대해 둘로 갈라졌을까? 그것은 과도한 부역과 과도한 세금 징수였었어요. 왜? 궁전 건축하는 거 하고 성전 건축에 너무나도 많은 이게 노력이 필요했고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문제 앞에 어린 솔로몬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에게 살다 보면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다 보면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저기 가서 술이나 마시고 인생 한탄 해야 될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갑니다. 이 기브온 산당이 어디예요? 이 기브온족, 헷족속이죠. 뭐냐면 기브온 족속이 유명하죠. 이 가나안 7족속 중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속여서 그들이 목숨을 구하는 사건이 있는 성읍이에요, 이게. 그 성읍에 이제 굉장히 상당히 넓었는데 당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으므로 산당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그때는 궁전에서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므로 이렇게 성막을 둘 데가 없었어요. 성막을 둘 데가 없어가지고 그 성막이 어디로 옮기냐면 처음에는 길가로 왔다가, 그러니까 언약궤가 길갈로 왔다가 또 실로로 옮겨갑니다. 실로로 옮겨갔다가 높당에 가게 되는데, 높당은 어때요? 사울왕이 노베 제사장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왜 죽였어요? 다윗이 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 줬다, 도와줬다. 사울왕이 제사장을 다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와서 그 사건으로 해서 기브온에
그 언약궤를, 그 성막을 모시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산당이라는 건 원래 높은 곳에 있는데, 그 높은 곳에 있어서 그들이 뭘 했었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제사 지내던 것이에요. 누구한테? 우상한테. 우상한테. 그런데 왜 높은 곳에 있을까? 이게 대부분, 제사 지내고, 뭐 이런데, 왜 높은 곳에 되죠? 그것은 신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에 세우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곳에 가면 신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 지내고자 하는 이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서 당신은 허용이 되었는데 성전이 건축을 되고서도 그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는 관습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관습이라는 건 참으로 우리가 이게 정말 떨쳐버리기 힘든데, 그래서 온전히 거기에서 하나님을 제사 지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변질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10km 정도 떨어진 산에 있는 성읍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장막이 마땅치 않았으므로 그곳에 이제 장막을 세워서 이제 제사를, 헌신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솔로몬이 1000번제의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제사의 성격은 뭐예요? 헌신 제사요. 이제 이제 제사죠. 그래서 뭐냐면 헌신을 약속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그는요, 뭐를 했느냐면, 하나님의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심에 따라서 그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앞으로 헌신하겠다는 약속의 소원이었어요. 그것을 1000번이었는데, 양과 소 1000마리를 7, 8일에 걸쳐서 그들은 이제 잡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일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모든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 하나님을 나한테 섬기겠습니다는 약속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그렇게 한번 그렇게 드려봤느냐고요. 이게 우리가요, 저도 그런 생각,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정말 헌신의 약속을 하고 소원을 하고 하나님께 달려가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지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1000번을 드리니 단번에 드린 것이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다는 것인데, 또한 자신을 왕이 신 하나님의 감사기도였고, 그렇다면 1000번째를 지내면서 솔로몬이 한 기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솔로몬이 뭘 기도했어요? 오늘 5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나요?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야, 그래, 네가 뭐가 필요하니? 그래, 내가 금방 내가 바로 들어줄게. 네가 뭐든지 구해봐라.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우리는 이런 기대 속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소원하지만, 그것은 뭐냐면 무당과 같은 거예요. 무당 가서 점을 보면 어떻게 해요? 당장 정계가 나와서 내 앞길을 알고자 하죠. 그 무당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지금도 이런 꿈을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 계시를 받고자 하고 자신의 계시를 받았다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약속하심에 따라 어떻게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여기에 집착하면 신비주의, 초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 기도원에 가서 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뭐 이거 초월적인 어떤 신비적인 것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은 이를 경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가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신비주의 초월적인 것을 내가 구해서 그것을 인해서 내가 어떤 능력을 발산하고자 하는 그런 거. 이거 저주를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 완성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완성을 해놓고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 뜻 안에서 거기에 맞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를 뭐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만들어 놓은 가운데 우리가 거기에 순응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하신 성경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나타내었으니 이 성경이 계시고 말씀이니라. 자, 아브라함과 욥과 야곱과 다윗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지금 나타나옵소서 이렇게 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구할 것은 뭐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이렇게 해요.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그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고요?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왜 구하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게 와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경청하고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길이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왜 나타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왜 나타나셨어요? 구약에? 이것은 자기 백성 구원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또한 오고 가는 세대의 길잡이 역할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도 없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들에게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줬는데,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에 대한 근심과, 그게 이제 왕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왜 왕에 대한 근심이 있었을까? 자, 왕이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의 명성에 눌리는 것은 그렇잖아요. 누가 유명한 사람한테 누구 자식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왕에 대한 자기 근심과 함께 다윗과 같이 자기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린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신정 통치를 맡겼어요. 하나님 나라 통치를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약속을 했었는데 사무엘하 7장 13절에 그는 내 이름으로 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을 위해 견고하게 하리라. 자, 그것은 다윗 성전 건축을 하려 하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내 자손, 내 솔로몬이 할 것이고 그 자손은 내가 지켜주실 거라는 약속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하여튼 좌우지간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가 잘못을 하든 어떻게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왕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나라 완성을 요하지만 이미 솔로몬에 대한 언약을 이제 하나님 미리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심의 약속에 대한 이제 그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 대한 이제 열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나한테 맺겠다는 건 다윗 왕으로부터 들었어요. 들었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약속을 다 들었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나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나의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성실과 공의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 줄 아나이다 이거요.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내려주셨고 오늘같이 그 자리에 앉은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게 다 아버지의 공로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이 돌리면서 그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것을 달라 얘기해. 지금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고 그 공의를 이렇게 행할 줄 알며 이런 지혜를 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뭐냐면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죠. 다윗 가문에 베푸신 크신 은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과 크신 은혜로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과 정식을 주셨는데,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왕이 되게 하심에 대한 헌신의 약속을 하는 게 지금 2000번째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뭐가 잊어버리냐면 이 다윗과 이 솔로몬과 같이 어떤 왕위를 줘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다른 구별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목숨을 생명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도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부응하는 것이나 이 물질의 어떠한 축복이나 이런 것은요, 어찌 보면은요, 내 욕심이에요. 끊임없는 우리의 욕심이라서 그 욕심, 우리가 감사할 줄을 모르고 먼저 그 욕심부터 내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고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는 이 솔로몬과 같이 여전히 우리가 투정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왜 안 될까? 그 야고보서 4장 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돼. 구하여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모두 어떤 직분이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떤 처지와 입장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릇으로 비유하는데 때로는 그릇이 적은 그릇, 큰 그릇, 귀한 그릇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셔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 크심에 뭘 해야 돼요? 주여 나의 직분에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 왕으로 세우신 것에 감사한 솔로몬은 나의 약하고 분별이 없어 백성들을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능력이 없다고 이렇게 날마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고 주장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길은 한치도 알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므로 그 나라 법을 따르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법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신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그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면 뭐야?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는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하지 못한다.
자, 왕도수 진이나 거칠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직 하나님이 인도함을 바라는 순전한 마음이었었는데 출입할 줄 모른다는 것은 모든 행동에 대한 연약함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나이도 어렸지만 자기가 너무나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감당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솔직한 연약함은 우리는 다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저들을 다스릴 능력도 분별력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이런 걸 기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라고 말했어요. 자,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연약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이길 힘이 없고 다스릴 힘이 없고 내가 이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곤고에 처했을까? 내가 이런 맡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런 자신이 아버지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과 정직에 대한 것을 가르쳐달라는 기도예요. 아버지와 같이 저도 좀 가르쳐 주옵소서. 저에게도 좀 그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백성이에요. 다윗이 인구수로 사는 적이 있어요. 그때 성인 남자가 한 130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인구가 얼마라는 거예요? 뭐 4분의 1 계산해도 뭐 400만, 한 500만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게 맡겼다. 이들의 운명은 왕에게 달려있다. 왜 왕에게 달려? 자, 예나 지금이나 고대 근동 때는 특히나 더했어요. 왕이 결정함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좌우가 됐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더군다나 특히 왜냐하면 왕권을 위임을 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신탁통치란 말이에요. 신탁통치. 그래서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잘 편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일히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지금 무슨 기도예요? 기가 막힌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이런 기도 해야 돼요. 자, 봐봐요. 누가 재판할 자 듣는 마음을 달라는 거.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선악을 분별케 하옵소서. 인간의 죄가 뭐예요? 인간의 죄가 뭐냐고요? 내가 선과 선악을 분별하겠다는 게 죄였었어요. 이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겠다. 하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3을 기도하는 거나 똑같아요. 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품에서 떠났다는 거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내가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으리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선악과를 먹고 자신이 선악을 분별하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데 선악간의 분별력을 나한테 달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의 그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별함을 호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듣는 마음을 있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에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어떻게 해요?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라.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는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를 점점 깨닫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분별을 위해 바울은 정말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대리자수신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에 근기하여 신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신탁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위탁하오니 주여 내 인생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이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에게 친정체제는 우리들에게 필연성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말씀이 온전한 뜻과 진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의 온전한 뜻이 그 뜻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밝혀보고 쫓아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 역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데, 특별히 부르심 받은 백성은 내적 통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적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허락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는 후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통한 계시를 주시는데, 이 말을 너희가 경청하라.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퇴역하며 분열 왕국을 낳고 결국 이방인에게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하나님은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때 지금 이게 몰락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남은 자를 위해 회복을 주시고 선민 역사를 재건하여 풍성히 이루실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는 거죠. 자, 이사야서 10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이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자, 이사야서 11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해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나니. 자, 지금 이스라엘의 신탁 통치를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패역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를 합니다. 그래서 열방으로 다 흩어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이 남은 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너희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세우고 그 깃발 아래 그 백성이 모이게 하시는 약속인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들림의 표대라는 거예요. 그게 기호로 삼겠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기호로 삼아서 그 십자가를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깃발 아래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인 자들은 다툼도 질투도 없고 하나님이 진노도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시고 모든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만국에 선포할 것을 이 성경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확신을 한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감사와 연약함의 고백을 한 이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찾는 기도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그리하면 줄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을 맡기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릴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솔로몬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대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냐면 주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왜 좋으셨는가? 하나님 백성을 위한 구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창조의 목적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창조를 해놓고 이 내가 계획한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작품을 잘 만드는 것을 내가 힘이 좋았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응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부르신 목적에 맞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에 근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그 얘기를 시대 내가 그것을 구하더라도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않냐. 장수. 오래 사는 거 말하죠. 오래 사는 거 다 좋아하죠. 또 그 다음에 부도 구하잖아요. 돈 많고 돈 많은 거. 또 자기 원수의 용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 당신이 솔로몬은 이 정치적인 문제에 그런 것도 안 구했어요. 그냥 자기 자신 그런 문제가 더 컸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문제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어떻게 해요? 호신탄단을 주변국의 그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 그런 기도도 하지도 않고 또 돈을 달라 왜? 이 성전 건축하는데 어떻게 해요? 돈이 많이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구하지도 아니하고 뭘 어떻게 해죠? 오직 분별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안정되지 않은 왕권이란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불안과 초조가 있고 왕궁과 성전 건축에 필요한 물질이 필요했고 또 이스라엘 노래는 열망이 있었는데 개인적인 영광을 구하지 않고 맡은 바 임무에 감당한 지혜를 달라 지금 구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올바른 기도예요. 오직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에 대한 것이므로 내 기도가 심히 내 마음에 들었다. 기도 응답이 무엇이었을까요? 12절 13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네 말한 대로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말한 대로 내 마음에 합당하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냐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려. 그래? 내 백성을 네가 그렇게 공의를 다스리겠다는데 내가 너에게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너 하물며 하나님이 쏘냐? 그러니까 사단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 그 약속이잖아요. 자, 그래서 뭐냐면 12절에 뭐냐면 이제 13절에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이제 보너스를 주죠. 부귀와 영광도 되게 주는 내 평생의 왕도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더한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먹을 것을 입을 것을 구하는 자가 에게 하나님 지체하실까? 우리는 순서가 틀렸어요. 먼저 내 문제부터 구하는 게 순서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문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한 합당한 기도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할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은 능력을 믿는 자가 세상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모든 것을 염려 말고 기도하라. 내 일은 내가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솔로몬에게 주신 것 같이 허락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짐케 합니다. 너도 기도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돼요? 14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또 내가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길로 행하고 내 법과 명령을 지켜라. 이 11기상 9장에 가면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그래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이 말을 지켜서 행하면 내 다 허락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 신앙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첫째 마음의 표식으로 재물 1,000마리를 드립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몸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했대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이는 몸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합당한 믿음을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주어지는 축복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게 주어지는 축복인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할례를 하라면서 내 백성이 되는 조건이었었어요. 자,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 없다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순수한 이 믿음이 끝까지 유지되었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끝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 결과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그를 고백을 합니다. 그의 지혜는 수많은 부와 명예를 낳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요? 수많은 부와 명예를 아주 그래서 금이 궁전 안에 돌과 같이 굴러다녔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척척을 거느렸어요. 무역과 또 나라와 무역과 문물, 이 경제 발전 모든 것을 전쟁 문자가 그 후에 그 11개 상에 다 나옵니다. 뭐 병가가 몇 개고 군사가 얼마며 뭐 조선업 뭐 별 것을 다 지혜로 합니다. 그런데 탁월한 지혜로 페르시아 여왕 스바 여왕이 감탄할 정도였었죠. 그는 노년에 그런데 말합니다. 부와 명예, 지혜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슨 수고가 내가 한 수고가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혜와 지식이 재주를 다하여 수고했어도 모두 다 헛되더라. 그 이유는 자신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이 떠난 삶의 허물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요. 첩들이 데려가지고 온 우상들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다 지켜주는데 한 가지 딱 걷어가시는 게 있어요. 뭘 걷어가셨나요? 내 장수의 복은 내가 걷어간다. 그래서 60세에 죽습니다. 자, 하나님의 솔로몬의 인생을 통하여 무엇이 참길인지 우리에게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인간은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데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가능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떠한 박해나 권고도 어떤 자의 방해도 우리 사랑을 끊이지 못하시도록 하나님께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안에 성령님이 역사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심으로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이 역사로 인하여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